인간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은 인간 스스로가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서 인간은 또 변화되고 또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는 우리 사람을 그곳에 머물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원히 어린아이로 되지 않고 소년으로 역사가 밀어냅니다. 소년된 이 아이들이 역사가 또 밀면 청소년이 되지요. 청소년이 또 밀려지게 되면 또 청장년이 됩니다. 결혼도 합니다.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장년들에게 하나님의 이 역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노년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더 밀어내게 되면 이 밀림에 의해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시간에 의해서 밀려갈 때, 추격을 받을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사명 따라 살아가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할 건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감동을 주시고 부탁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잘 준비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에 대하여 준비를 잘해라.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하여 준비할 당시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지만 우리가 막상 보면은 대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게 되면 목적한 대로 들어가게 되겠지요. 결혼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공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저 떠밀려 노후가 되면 처량한 신세가 됩니다. 노후가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돌발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갖가지 상황에 처한 준비, 보험을 우리가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크게 임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침투해 들어오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미래의 때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성도들은 성경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못한 자의 결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위기의 시기에서도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했던 모로드게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과 장부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모로드게라고 하는 소녀에 대한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이지만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영광이 다가오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준비를 했다가 드디어 그 준비한 것들이 열매를 맺는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을 하고 그 뒤에 바벨론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대왕입니다. 자신의 왕후를 무슨 일인지 폐위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의 주권 가운데 히브리인 포로로 잡아온 에스들을 왕으로 오르게 했습니다. 이때 왕을 이 에스들은 본래 삼촌 모르드게도 수상궁에 들어가서 왕의 신복이 됐는데 이 삼촌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사전에 찾아내가지고 왕께 보고를 함으로 왕을 그 위기로부터 건져내므로써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힘쓰고 포로된 곳에서도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총리였는데
이 모르드게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권력을 가지고 짓누르고 미워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왕의 눈을 어둡게 하여 조서를 만들어 서류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모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몰살시키는 것으로. 이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왕으로부터 허락받은 조서 서류가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니까 성경에 말합니다. 각처의 유대인들이 울며 불며 금식을 하고 제에 나가서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죽음을 당해야 되니까요.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때 사명의 사람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한 정신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더는 위대한 신앙의 결단을 내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후든지 누구든지 나가면 왕은 나 죽게 되었어요. 그 당시 페르시아는 원체 이방 민족이 많고 살벌하고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왕 근처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왕이 부르는 사람은 오게 했는데 안 부르는데 들어가면 다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급한 상황을 침묵할 수가 없어서 왕께 아뢰어 히브리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삼촌 모르드게를 살려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자기도 살아나야죠.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수상궁에 들어갈 때 그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모르드게에게도 다 금식을 해라. 내 시녀 하녀들에게도 금식을 내리고 내가 금식 3일 하고 난 다음에 왕께로 나가겠다.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왕께 갔는데 결국 성공했습니다. 왕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만을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하던 짱대 위에다가 매달아서 죽게 하고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하만의 죽음에 저주를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이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아나게 된 과정을 보면 이 민족적으로 그 위기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키울 때에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냥 키운 게 아니에요. 본문의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저희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결국 이렇게 정성으로 딸처럼 키운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왕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언젠가 이 아이를 잘 키우면 이 아이가 한 시대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겠는가? 이런 정신으로 이 에스더를, 어린 에스더를, 부모 없는 에스더를 키웠어요. 키웠단 말이에요. 반드시 한 시대 한 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미래의 한 때를 위해서 자녀를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미래의 한 때를 위하여 자신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미래의 한 때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키워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한 때를 위해 키워야 할 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정치계에도 정말로 에스더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치계만 그렇습니까? 경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계에도 에스더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하고 교육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마다 에스더 같은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키워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헤쳐나갈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울 때
다음 한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면서 키워나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자기 직책에 충실함으로 그 때를 위했습니다. 자기 주어진 그 직책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왜 그럴까요? 언젠가 때가 온다. 그 때가 왔을 때 내가 이 충성함으로써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궁전의 문지기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잘 지킴으로써 그 궁중에서 넷이 빅단과 테리스 두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 얘기를 비밀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왕께 보고를 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빅단과 테레스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이 모르드게는 중책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자리에 지킴에 연연하지 말고 그 기능을 충분히 감당하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사든 내 가족이든 내 집이든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악한 마귀 세력이 침범하려고 하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을 때에 하만을 통해서 마귀가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시키려고 하는 쾌계를 꾸몄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항상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서 있는 자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오지 말게 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는 항상 기쁜 소식과 승리의 소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낙원이 있습니다. 그 낙원을 침범당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오지만 거짓 사랑을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때로는 가장 이상적인 생각과 사고로 오지만 타락된 정신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정의롭고 법칙을 가지고 오지만 가장 부정한 진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웬만한 소리에는 귀 기울이는 상태가 아님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내 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직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직분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더 귀한 중책을 맡았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학살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 군대가 아무리 단단해도 군대를 지키는 그 수병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그 부대는 잠들 때 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장을 하고 이 혼란한 때에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하면 다원주의는요, 정답이 없어요. 다원주의는 정답이 없어요. 아니, 다원주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으로 희한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다름이라고 말해요. 차이가 아니고 다릅니다. 다르다. 다름뿐이지 잘못된 거 아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고 수긍이 가기 좋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의로운 것과 부정한 것을 성경은 판가름을 내서 오른쪽에 서야지 왼쪽에 서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다. 틀린 게 아니라 차이에 불과하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하늘도 땅도 다 똑같다. 이 혼돈에 빠져서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끼어 경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 사상과 참 사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도 포장을 착하게 하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들이에요.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된 사상을 가지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함으로 한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함으로 한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자기 직책에 충실함으로 한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게는 동족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때를 위했습니다. 4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베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상주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리니 베옷을 입은 자는 궁궐에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곡하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더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자기 동족들이 죽음 앞에 그렇게 애통하는데 모르드게도 고위에 있는 사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안 했습니다. 성 바깥에 나가서 똑같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똑같이 통곡하고 부모를 잃은 사람처럼 슬피 울었습니다. 배를 입고는 성중에 못 들어오니까 이 얘기를 듣고 에스더가 평상복을 가지고 자기 삼촌이 갖다 주 입고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거절했어요. 안 들어간다. 민족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들어갈 수가 있느냐. 4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내 아비의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네가 왕께 나가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부르지 않으면 들어갈 때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줘요. 올 한 해 동안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말이에요.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책임감을 강하게 만들었던 말씀이에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실력을 주를 위해 사용하게 된 배경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출세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돈 번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살아남은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내가 건강한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 말에 크게 감동을 받은 에스더는 자기를 위하여 3일간 금식기도 해줄 것을 부탁을 하면서 자신도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왕께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 총리의 모든 쾌계는 수포로 돌아가고 그날 그는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올라서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판교에서도 훈련 받았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바닥을 치고 있지만 여기가 광야교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안희숙 여사가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박관준 장로와 더불어 일본 의회에 가서 조선에 대한 압박과 조선에 대한 침탈에 대하여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고 들어가서 전단지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함으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어 지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때를 위한 정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 환경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는 민족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성장에 참여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융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참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애써서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애써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지 말고, 애써 본질을 흐리지 말고 내가 하는 말,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한 마음, 이때를 위한 정신, 이때를 위한 믿음으로 살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닥을 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